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배울 말씀은요, 주기도문 이제 송영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9주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쭉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이렇게 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전에 있는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실 줄 알고 요약을 해왔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한번 요약하면서 그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으시면 이 마지막 내용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슬로건과 같은 그러한 문장이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인들이 여러 부흥운동의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마다에 갖고 있는 이런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은 이 수장들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비전, 이상, 또 어떤 소망들, 그런 공동체를 향한 어떤 꿈,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그런 이상향을 담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 단체들은 그 수장이 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그러한 대장의 그런 어떤 공통사항을, 이런 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당시에서도 어떤 부흥운동의 한 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은 어떤 기도문, 기도 내용, 기도의 형식을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 이제는 우리도 부흥운동의 한 단체가 되었으니까 당신이 이 부흥운동 단체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슬로건은 뭐냐? 당신의 비전과 꿈은 뭐냐? 그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그런 이상향은 뭐냐라고 물은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래? 그 궁금해?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슬로건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전을 네가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정말 너희에게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창조주, 구원자라는 어떤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 그분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 어떤 요청도 막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빠로서 다가가라. 그분은 아빠다. 너희는 이제 자녀다. 그러니까 종과 어떤 주인의 그런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자녀로서의 관계로 다가가라.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이제 그분은 아빠다. 이걸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 정말 진정한 구원자여 창조주여 너희가 진짜 믿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분을 아빠라고 불러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 자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이루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 심중에 자녀로서 저희를 하느냐? 그죠?
자 보세요. 자녀로서 하는 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믿음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하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는 얻지 않아도 그 일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자녀로서 하느냐, 종으로서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녀로서의 그런 확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는 해군을 뜻합니다. 우라노이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이 하나님, 우라노이스에 계신 이 하나님 아빠의 것이 결국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빠가 자녀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확인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밖에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인 절차를 하실 때 저 사람이 내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느냐, 내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느냐,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요, 내 이름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걸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지.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사명 갖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뭔가 다윗의 신비를 건든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찮게 여기면서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무엇으로 나가요? 단창과 칼로 나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싸움을 이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싸워야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운 다윗을 보시면서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아, 다윗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느니라. 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핵심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기 위해였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더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자신의 삶을 더욱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그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여김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거룩을 좀 더 한다고 해서 그분의 거룩이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바다한테 도움을 주려고 시냇가에서 물 떠가지고 바다한테 부은다고 해서 바다가 뭐 더 영향을 받거나 하지 않는 거죠. 바다는 바다예요. 우리가 수돗물 좀 더 떠난다고 해서 바다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죠. 그거랑 동일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발버둥 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결국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적세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이구 죽여, 어이구 죽여. 핫도 칠 때도 뭐 잘못 어이구 죽여, 어이구 죽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나타낼 때. 예를 들면 성공할 때죠. 뭔가 내가 딱 이뤄냈어요. 정말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대만 배우 한 명이 그 좋은 상을 받고 나서 수상대에 올라가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그냥 수상소감한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기도문 하나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실패하고 낙심될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낙심될 때 주저앉고 낙마하며 울며 불묘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다 버텨내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깁니다. 어째서 당신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보통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낙심해서 마포대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쓰는 것, 필요할 때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고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 잠깐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버선발로 나와셔서 맞이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임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음에 나오는 기도문들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신 은혜가 뭐냐? 일용할 양식이 생기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고자 한다면, 죄사함을 받고자 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왜 이 은혜가 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왜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여기에는 수반되는 우리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다이 킹덤 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에 따르기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모든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통치에 따라야 됩니다. 황제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황제의 나라에서 황제의 통치에 따르지 말고 이제는 세상의 통치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당시 황제의 통치에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건데 결국 예수님의 요청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데 그런 결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요, 새 에덴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첫 나라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건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관용구로, 히브리어 관용구로 쓰이면 판단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판단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사람 사이에 판단력의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너희는 판단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판단하는 거 아니야. 판단은 내가 해. 통치는 내가 해. 내가 판단하고 통치하는데도 너희는 따라와. 라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래, 나는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야지.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판단력을 넘어가버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내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치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에 벗어난 이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판단력을 맡기고 그분의 통치에 따르기를 시작한다면 에덴 동산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도 이쁘게 하고 이제는 막 뿔뿔이 흩어져서 이상가족처럼 안 살고, 그죠? 주일 예배 시간에 다 밑에 모여서 오손도손 모여 있잖아요. 천국 같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천국입니까? 진짜 천국 같은 교회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인정하고 그 통치에 따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통치대로 내가 할 말 다 하고 할 행동 다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천국 교회 아니에요. 진짜 천국 교회는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통치는 무엇일까? 그분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까? 이 상황에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자야말로, 그러한 사람이 모인 교회야말로 진정한 에덴 동산 같은 교회요, 천국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복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의 윤리를 얘기하잖아요. 그거 살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세상의 원리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자꾸만 만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성도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맞닥뜨렸을 때 다가오는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이 결국 성도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 그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여야 되며, 그 믿음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한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순종하고 이뤄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아버지의 뜻, 둘째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보이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드러나고 나타난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이제는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 자녀가 될 거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내가 선택해서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들을 통해 내가 일할 것이야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갑자기 하늘문을 열어서 성민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급박하고 다급할 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이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성경, 대부분의 말씀 중에서는 1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곳에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나 이런 거 받고 싶으면 먼저 이거 잘 지키라고. 이것부터 다 지키면 그때 하나님 주신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만세전에 이미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만세전에 정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단 말이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거 역시도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는 이러한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현장을 더욱더 기도로 눈물로 이겨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일컬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늘에 대한 청원이 끝나고 이제 이 땅에 대한 청원을 넘어가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 육적으로 필요한 오늘의 일용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청원, 땅에 대한 청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하늘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늘만 보며 사는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에 대한 요구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필요를 구하되 너희는 순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한 청원을 먼저 이루셨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청원을 이루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구해야 된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마육 33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대부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이 땅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 자꾸만 그 나라만 구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구할 것은 구해라.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할 때 하늘도 얻고 땅도 얻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만큼을 믿는 사람은요, 이웃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주변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만큼이 채워진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 이상이 채워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부터는 나의 그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제 OK 사역부를 발족해서 구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OK 사역부 부원들은 더욱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이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필요한 만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워 더 넘치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웃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OK 사역 부원들만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주님의 영광교회 OK 사역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친 거 한번 갖고 있어 보세요. 저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 2-3개씩 한번 이렇게 갖고 있어 보면요, 한 개는 반드시 썩어져 나가요. 언젠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새 건데 오랫동안 날짜 지나고 유통기한 지나서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게 안 보였어요. 그냥 넘치고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그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보이면서 이것을 이웃사랑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웃사랑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기도는 너희는 용서하는 자로 살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근데 이게 원문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오늘도 용서를 받았어? 나 오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오늘도 무슨 용서를 받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말씀하신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과 팔복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며 팔복은 하나님 나라 사람의 인격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윤리와 이런 인격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살았습니까?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현 시대에 듣는 우리 역시도 팔복과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을 어기는 자들도 반드시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거나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 사형까지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우리가 어겼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가거나 사형 선고를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팔복대로 살지 않고 산상수훈대로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딘가에 잡혀나갔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오늘날 교회에 부흥 안 되는 이유를 많이 꼽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론에 뭐 교회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만 노출되고 교회가 잘못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사랑을 외쳐야 되고 용서함을 외쳐야 될 교회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 용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선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된 내용이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 포인트가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오로지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포인트입니다. 공감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랑은요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생각하면 사랑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향한 공감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의 아픔과 함께 울어주고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도 그러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 당사자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사랑이십니까? 그분은 오늘도 나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을 같이 보듬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셔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오늘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눈여겨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눈은 바로 이런 눈이죠. 사랑과 용서의 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눈.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눈을 가질 때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시험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만 악으로부터 구하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 뭐냐면요. 그 원어로 보면은 투포네로우라고 해서 남성격입니다. 사단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시험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풀면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순간부터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역에 악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가 강팍해졌다. 하나님 강팍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강팍이라는 단어는 착한 바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었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내비두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보고 시험에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자마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악의 세력에 속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기적을 눈으로 보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방치된 인생은 시험에 방치된 인생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는 그런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자마자 악은 너희를 낚아챌 거야. 사단은 너희를 낚아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 너희는 정말 그 시험에 듣는 그 순간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야.
교회를 대적하게 될 거야. 교회를 흔들게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너희는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나의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인 송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송영은요, 신학자들은 2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2세기에. 그래서 보면은 우리 개혁 개정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이 가로로 쳐 있잖아요. 가로로 쳐 있어서 고대 밑에 보면은 고대 사본엔 이 가로대의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세기경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 송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는 계속 이 송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표준 송영으로 자리 잡은 게 2세기경이라는 것입니다. 2세기경.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항상 유대인들은 기도가 마칠 때 항상 송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표준 송영으로 정리가 된 게 2세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송영이 언제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송영이 주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송영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 중요한지. 근데 헬라어 원본이나 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 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따라하십니다. 대개. 영광 대개가 아니라 대개라는 단어인데요. 이 대개는요, 원어로 보면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호티인데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주기도문을 한번 이것을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며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내가 따를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으며 죄 지은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역시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에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기에 나는 이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야. 그것이 진짜 기도자의 믿음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왜냐하면.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고백 앞에 맨 마지막에 어떤 것으로 끝납니까? 두 글자입니다. 무엇으로 끝나요?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너희들 이렇게 믿어야 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아멘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따라하셨습니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가지고 있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진실입니다 라는 뜻이죠.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대표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자가 아멘 했을 때 이 기도자가 어떤 고백을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모두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멘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동의하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도자의 기도를 다 듣고 나서 함께 아멘으로 끝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는 뭐예요? 진실입니다 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한 것은 저 사람의 기도에 나는 동의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실된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이 딱 끝난 다음에 여러분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들의 찬양은 저 사람들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은 나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끝나고 아멘 같이 해주셔야 돼요. 화답하셔야 돼요.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하면은 찬양대가 대표로 찬양한 그 찬양이 나 역시도 같이 부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찬양도 나의 찬양이다라는 거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아멘은 옳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라는 어떤 우리만의 파이팅이에요. 헌신의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아멘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삶의 결단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끝낸다는 것은 이제는 주기도문을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삶에서 주기도문을 삶으로 풀어내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을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군인들 있죠. 그 군인들의 대표자는 대부분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입니다. 생도들. 근데 여러분, 사관생도들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관생도들은요, 교육하고 졸업받는다고 해서 사관생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관생도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서 임관 받은 후에 그 임관을 받은 그 자리에서 치열한 훈련과 전투를 통해서 그 사관생도의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용기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관학교입니다. 영적인 사관학교예요. 여기서는 내가 앞으로 영적 임관을 받을 그런 장교로서, 영적인 장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에서 치열한 전투 현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투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교육이에요.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우로 돼가지고요, 생도가 돼가지고요,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대장돼서 하나로 뭉치는 훈련소란 말입니다. 전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열심히 배워가는 겁니다. 인간할 때까지 열심히 사관생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졸업을 하고 예배를 나갑니다. 예배 끝나는 게 졸업이에요. 졸업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제 전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서 정말 삶에서 고통받고 치열한 그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로서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아멘은 바로 그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졸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졸업했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영적인 사관생도로 살겠습니다. 그런 치열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아멘만 빼고 해요. 이제 주기도문을 다 한 다음에 아멘은 가만히 계세요. 결단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멘까지 다 하시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캐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단어는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는 딱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이 기도 내 기도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살면서 풀어내겠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충성해내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9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낭독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고 소망이었고 이상향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이 주기도문을 30초 동안 하거든요. 30초? 제가 해보니까 30초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30초 안에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30초 동안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기를 이 30초 안에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라노에서 계신 헤븐에서 계신 시간과 초월하는 그 하나님 아빠가 나의 아빠가 돼서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30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30초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아멘의 동의가 있고 그 아멘의 동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실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 그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30초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30년의 인생이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